에,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 가운데에 이 장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보다 한 300년 전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자가 아주 젊었을 때에 어느 날 이제 매를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매 한 마리가 이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장자가 이제 활 시위를 당겼어요. 활 시위를 딱 당겼는데 이제 손만 놓으면은 화살이 매의 몸뚱이를 뚫고 들어갈 그 위기,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매가 곧 이제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뭔가를 뚫어주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가 이 매의 이 눈길을 따라서 가만히 보니까 이 매가 바로 그 나뭇가지 아래에 살이 통통하게 붙어있는 뱀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곧 죽을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 매는 자기 앞에 먹거리 살이 통통 오른 그 뱀을 이렇게 뚫어지게 곧 이제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뱀 역시도 곧 이제 이 매에게 먹혀 죽을 찰나에 이 매가 뱀이 또 뭔가를 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뱀이 바라보는 그 눈길을 따라가 보니까 이번에는 개구리가 있었어요. 그 뱀은 또 그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곧 지금 이제 매에게 잡혀 죽을 그런 찰나의 순간에 이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그게 집중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구리의 그 눈길을 따라가 보니까 이 개구리는 지금 뭘 집중하게 보고 있냐면은 딱정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곧 이제 뱀에게 잡아먹힐 그런 순간에도 그걸 모르고요, 이 개구리가 딱정벌레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 딱정벌레를 또 뚫어지기 처음에 따라가 보니까 이 딱정벌레는 나뭇가지 나뭇잎에 지금 수액을 빨아먹고 있는 이 진딧물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지금 집중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모습을 장자가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 합니다. 깨달은 게.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요? 곧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자신의 그 인생에 남은 여생, 수환을 그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겠나. 그래,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어리석은 인생을 한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가 누가복음 그 1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어느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한해 농사를 했는데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하는 독백이 내가 이렇게 원래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으니까 이제 이전에 곡간도 헐고 새로 더 크고 넓은 곡간을 짓고 거기에 온갖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이 여러 해 설 곡물을 쌓아놓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독백을 하는 것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독백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요, 곡식 다시 큰 쌓아놓고 이제 인생 즐기고 놀자, 즐기자 하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왜 이렇게 살면 어리석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 채 못 사는 인생이에요. 여기 있는 계시는 분들도 이미 오전반이 지나고 이제 오후반 중반, 오후반 말미에 있는 분도 있고요. 예? 참 인생 짧아요.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유한한 우리 인생인데 왜 그렇게 모두들 어리석게 그렇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이런 죽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좀 기분 나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아직 젊은데 왜 나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사실 사람들마다 이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면에서는요, 죽음보다 더 힘센 것이 없어요. 죽음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 없어요. 어떤 권세자도, 어떤 부자도, 어떤 젊은이도, 그렇게 아름다운 미녀도, 어떤 학자나 아니면 그 어떤 영웅 호걸도 보세요. 죽음 앞에 죽음의 세력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근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게 되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죽음 때문에. 한마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돈 없는 거, 못 사는 거, 가난한 거, 못 배운 거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가지고 건강검진 받아서 몸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가슴이 덜컹거린 거예요. 왜요?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죽음의 두려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의 불확실성,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요, 죽으면 이렇게 된다더라, 죽으면 저렇게 된다더라, 죽음 이후에 뭐 이렇게 저렇게 온갖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온갖 생각들, 온갖 상상들을 다 하는 거예요. 유명한 그 유교의 그 공자에게 어느 제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공자왈 대답하기를 모른다 하는 이야기면서 이 세상에 살아도 다 모르는 게 있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모른다.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 공자가 제자에게 그렇게 대답하면 나는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게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이 죽음의 생각입니다. 이게. 유교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불교는 또 달라요. 불교는 그 삶에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생에서 오늘 현생에서 악하게 산다. 내생에 구더기가 되든지 뭐 짐승이 되든지. 별로 현생에서 구더기예요. 이 구더기가 선한 일 많이 하면은 내생에 다음 생에는 아주 선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이게 소위 말하면 윤회 세상이에요. 이게 불교의
불교가 말하는 죽음관이에요. 이 도교에서는 어떻게 죽음을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이 돌을 닦아갖고 어떤 경지에 넘어서서 신선이 되면은 불로장생한다. 이 도교에서는 이 불로장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이 죽음은 어떤 것인가? 과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날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 맨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죠?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맨 마지막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멸절된다. 영혼이 소멸된다. 영혼이 멸절된다. 몸은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세계도 없다. 왜? 영혼이 멸절. 그냥 영혼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무아의 세계, 무지의 세계 그냥 들어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뭐 실컷 즐기고 내나노하고 살아도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소위 영혼 소멸설, 영혼 멸절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죽음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물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이 소멸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혼은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이거 우리가 믿는 겁니다. 물론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안 믿는 불신자, 이 불신자와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의 그 의미가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의 의미나 죽음의 과정은 완전히 달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죽음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거절하다가 죽은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그 죽음의 의미나 그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이 가는 그 길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몸은 자연 상태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예.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도 죽으면은 우리와 똑같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 갑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생각을 찾아보세요.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선한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로 다시 변화되어지는 그와 같은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부활. 여러분, 살전 4장 14절이야 18절에 보면 그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게 자는 자는 죽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말이에요.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을 쫓아 강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은 다시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요. 소위 이걸 휴거라 그러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의 죽음은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런 부활의 영광스러운 체질로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가요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육은 땅 흙으로 돌아갔어요. 살아있는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호련히 신비로운 부활체로 재창조되어져 가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풀을 방법이 없어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 첫 열매는 말은 첫 모델링이 되신 거예요. 롤 모델이 됐다. 그 말, 롤 모델.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당신 혼자 부활하여 성천하시려고 그렇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 아니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서 주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바뀌셨듯이, 변화되었듯이 오늘 우리 역시, 성도들 역시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여기서도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돼요.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걸 두고 신학적으로 영화 단계에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화 단계.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요, 주님의 나라, 영화 단계에 들어갑니다. 영화 단계. 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어, 예수의 복음을 거절해, 끝까지 예수를 부정하는 불신자들은 물론 그들이 죽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왜 부활할까요? 바로 그것은 다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즉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박기 위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는 땅을 치며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려도 그때는 더 이상 이미 늦어져 버렸어요. 아마 여러분 요즘 얼마 전에 세간에 나온 영화 가운데 그 신과 함께 그 1편에 보게 되면 1편 소주제가 뭐냐면은 죄와 벌입니다. 죄와 벌. 그거 보시면 됐을 거예요. 저도 보다가 너무 시세가 안 맞지만 그래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걸 이제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신화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각색해가지고 그냥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지만은 불교적 사상을 굉장히 깔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저승법. 아민 사람들은 죽으면 저승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저승법에 의하면은 인간은 사후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거친답니다. 49일 때 7번의 재판. 그 7번의 재판이 다 제목이 있어요. 살인죄,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뭐 이렇게 7가지. 이 7개, 이 7개의 지옥이 다 있어요. 7개의 지옥을 거치면서 7번의 재판을 무사히 통과하면은 환생하여 새로운 삶을 산다. 그 영화 그 내용이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런 이야기.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 죽은 사람에 대한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 어떤 인사를 하느냐. 오늘 예정대로 무사히 사망하셨습니다. 인사를 그래야 합니다. 오늘 예정대로 무사히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실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 그러나 이제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네? 심판의 부활. 여기 심판의 부활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몸과 영혼이, 불신자가 몸도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몸도 부활합니다. 영혼이 합쳐집니다. 왜 합쳐지느냐? 이유가 있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냐. 2번 죽습니다. 2번. 2번 죽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 번 죽지만은 생명의 부활을 부활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결국엔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에서요. 부자가 죽었어요. 음부, 지옥에 들어갔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갔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 부자가요,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이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말합니다.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요. 예수님께서요, 지옥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불꽃 가운데, 불꽃 가운데, 불꽃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죽은 영혼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이 어디에 처해 있다고요? 불꽃 가운데, 지옥의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합니다. 고민. 얼마나 목이 마르고 죽을 정이었으면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 나사로를 통해서 나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좀 찍어주면 좋겠다. 물 한 방울. 예? 얼마나 고통스러워.
죽지도 않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 버릇들이면 죽을래 죽을 수도 없어요. 불꽃 가운데에 고통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3절이야 49절에 보세요. 그 일 말씀은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모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거기도 보면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해서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뜰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지옥이라는 말, 그거 합니다. 47절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지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어요. 구더기도. 그리고 뜨거운 고통스러운 뜨거운 영광보다 뜨거운 그 불이 꺼지지도 않아요. 49절에 보세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려고요. 제가 이전에 한참 은혜받고 이 말씀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전 이래봬도 모태신앙입니다. 잘 봐주세요.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엄마 뱃속에부터 예수 믿었어요. 주일학교 중2학년 때부터 교사 다 했고요. 교회 그래도 중년 요직 안 거쳐간 게 없습니다. 다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 사실을 전혀 확신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천국 지옥 안 믿었습니다. 저는 23살 때까지 안 믿었다니까요. 23살 때까지 못 믿었어요. 그러면서도 교사 다 했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많은 어린 영혼들을 그냥 죽였겠습니까? 예?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죽였겠냐 그 말이에요. 살인이 다른 거 아니에요. 교사를 하면서 이 교사가 천국 지옥 확신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천국을 말해주지 못하고 지옥을 말해주지 못했어요. 예수 믿음 구원받는 소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교사했다니까요. 제가요 얼마나 많은 어린 영혼들을 무참히 죽였겠습니까, 여러분?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인생이에요.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자고 회개했어요. 맨날 며칠 회개.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통회자복을 했어요. 여러분 교사 닮은 아직 이런 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을 보니까 수많은 어린 영혼이 죽습니다. 지금 살인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야말로 피눈물 흘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통회자복을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지옥 꺼지지 않는 지옥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불, 그 불길에 소금치듯 하리라. 계시록 보세요. 둘째 사망에 빠진 그 부르짖는 영혼들, 지옥의 심판대 불덩어리에 들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걸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저 세상만 불신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어떤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동부교회에 김덕신 목사님 남부교회에 사역하실 때였어요. 우리 총신 수련회 때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남북의 모 장로님이 임종 직전이었어요.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교역자들, 성도들을 데리고 장로님이 신방을 가죠. 장로님이 마지막 침상에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장로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로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의식이 있었답니다. 의식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장로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장로님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니까 무엇보다 3번 물었어요. 나중에는 엄니를 꽉 깨면 고개를 탁 돌리더랍니다. 김동진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교역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김 목사님이 장로님을 꺼내고 막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냐고. 장로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못 믿었습니까? 못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믿지 못합니까? 장로님, 예수님 때문에 장로님 구원받은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끝까지 고개 탁 돌리고 끝까지 그래서 돌아가셨다.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게 되면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는 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하였습니다. 죽을 인생, 지옥 갈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우리는 이제 언제 죽어도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특권, 자격을 주셨어요. 오늘 밤 잠을 자다 죽어도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뭐 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빨리 죽고 싶습니다. 왜요? 죽으면은 주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좀 더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아직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고 내가 이 둘 사이 사망과 생명 사이에 있지만은 후회함이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주님 나라 갈 것이고 살아있다면 내가 나의 남은 생애 동안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또 유익한 거니까 나는 살아도 죽어도 모든 것이 다 유익합니다. 이게 빌립보서 1장 21절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많은 이 성도들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거 여기에만 급급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받은 자다 하는 사실을 알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질의 풍성을 누리고 세상 명예를 잘 살아야 축복이겠어요? 아니에요. 몸에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도 당하고 가난하고 정말 역경도 많고
인생의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더라도 여러분, 그러나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주님의 영광스러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것이 없도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 그 주님의 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늘 밤에 죽으면 주님 나라 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또 하나 살아두시면 나를 통하여 바울의 고백이 그게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오라고, 전도하다가 오라고 하나님 나에게 좀 더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세상살이에 극거하게 살지 마세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살아야, 여러분 그거는 주님 그랬잖아요. 저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장차 있을 주님의 나라, 영생을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원 여러분 잘 누리시고 잘 감당해서 정말 언젠가 주님의 나라를 보실 때는 영광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